기도하고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 재림 직전의 때를 사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멕시코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또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스카르세가 교회, 또 칠레 이키케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CM립 교회,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고 안덕근 선교사님, 신보윤 선교사님, 서보성 선교사님 가정들 하나님이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죄인을 향한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모두가 깨닫고 복된 삶을,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선한 일에 우리 모든 평택 식구들이 같은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친 영혼 이렇게 세워주시고 심령이 상한 영혼 치료해 주시고 또 식어진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한 무릎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주의 자녀들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 8장을 찾습니다. 아가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아가서 8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는 겉으로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금 읽은 본문은 아가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 오는데 많은 위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이 8장까지 올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바로 7절에 말한 대로 6절 7절에 말한 대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마 2장에서 헤어졌을지 몰라요. 3장에서 갈라섰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워보면
많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위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8장까지 함께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고난과 위기도 극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극복할수록 주님과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그 깊어진 사랑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바로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뜻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있지만 어때요?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적으로 위기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고난도 있었고 또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었고 자식 때문에 울 일도 많았었고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괜히 구원받았네 투정을 부릴 때도 있을 정도로 구원받고 나서 나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평탄한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이냐.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평탄한 길만 걸었던 건 아니라는 뜻이죠. 때로는 거친 들도 통과하고 지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곁에서 보고 있던 제3자가 볼 때도 저 부부는 참 그 사연이 많은 부부. 그런데도 그 많은 사연, 그 많은 위기,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함께 살아온 부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했지만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은근히 구원을 받고 나면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어떤 기대를 합니까? 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남편도 바뀌고 내 자식도 바뀌고 우리 집안도 좀 뭔가 좀 바뀌고 좀 살만하겠지. 이런 기대를 우리가 은근히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한편에 이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평탄만 한 것은 아니구나. 때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거친 들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만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내 기대만큼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 늘 만사 형통을 기대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사 불통일 때도 있거든요. 생각지 않은 고난, 생각지 않은 아픔,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보면 왕 대신 왕인 솔로몬을 만났잖아요. 왕하고 결혼했으면 왕비지 않습니까? 왕비가 됐으면 이제 뭔가 막 되는 일이 술술술 풀리고 친정도 잘 살고 말이에요. 왕비가 됐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만한 그런 어떤 삶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웬걸요? 자, 먹는 문제는 해결됐을 수 있어요. 입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아픔들이 생긴 거예요. 궁궐에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아픔, 궁궐이 아니었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어떤 아픔, 고통, 위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궁궐 안에는 항상 만사형통 이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사랑해서 솔로몬을 따랐고 궁궐에 들어갔지만 자기가 전에 누리지 못한 건 뭐 누렸겠죠. 그런데 반면에 예전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아픔, 예전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가서 2장 2절을 보시죠.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이 볼 때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마치 가시나무 가운데 한 송이 백합화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시나 덤불 속에 백합화 한 송이가 딱 서 있어요. 보기만 해도 위태롭죠. 거기에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때요? 가시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가시만 흔들립니까? 백합화도 흔들리겠죠? 흔들리면서 백합과 가시가 어떻게 될까요? 가시가 백합화를 찌를 거예요. 백합을 찌르는, 찔림을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가시를 피하겠어요? 사방이 가시인데 어떻게 안 찔리고 거기 버틸 수 있겠냔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까?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아픔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참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냥 싫으면 얼굴 안 보면 되고 피하면 되고 같이 싸우면 되고 내가 더 악하게 하면 그 사람 기세를 누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아픔, 받아야 될 고통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가시처럼 나를 찌르고 친정 식구들이, 시댁 식구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때로는 자식이 나를 찌르는 가시처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찔리기만 합니까? 여러분, 가시가 백합화를 찌르기만 할까요? 찌른 상태에서 바람이 휙 불면 찢어지는 거예요. 이파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픔을 경험한 것들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이 뻔히 알면서 신랑이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내 사랑, 내 아내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냥 뽑아가지고 백합화 속으로 다시 옮겨 심어주든지 알면서 내버려 두는 건 또 뭐예요? 찔릴 걸 뻔히 알면서 찢어질 걸 뻔히 알면서 왜 내버려 두냐고. 보호망이라도 쳐주든지 아니면 가시를 쳐주든지. 그런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찔리고 찢어질 때, 백합화는 찔리고 찢어질 때 향기가 더 짙고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환경들을 제거해 주지 않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에서 뽑아서 좀 고통스럽지 않은 좋은 환경으로 옮겨주지 않고, 왜 나를 지금 이 가운데 이대로 내버려 두는 걸까? 어둠이 짙어야 별이 빛나는 법이에요. 이번에 에스카레스가 메리다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을 먹고 에스카레스가로 이제 또 4시간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한 12시쯤 되니까요. 이게 이제 메리다는 좀 큰 도시더라고요. 거기서 딱 벗어나니까 얼마나 캄캄하든지 도로가에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에스카레가 시내에 뭐 가로등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제가 창문 밖으로 하늘을 보는데요. 어렸을 때 그 은하수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마당에 목욕불 펴놓고 편상에 누워가지고 봤던 그 은하수를 봤다니까요. 제가 몽골 알타이 선교를 5년을 다녔는데 몽골의 그 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알타이는 해발 2,000m 고도고 시골 중에 시골. 에스가르세가보다 더 시골입니다. 몽골은. 알타이는. 그리고 그 알타이에서도 별 보려고 사막 갔는데 가서 별을 못 봤다니까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에스가르세가는 그 정도로 시골이에요. 에스가르세가는 별 볼 일이 많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어두움이 짙을수록 별이 빛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울수록 우리 안에 신앙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있고 모순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편안하기 위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는 주님의 삶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거예요. 왜요? 아파야 드러나니까. 우리가 힘들 때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드러나고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이번에도 말씀 이제 전도 에스가르세가 집회를 하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만나봤어요? 저 이번에 와서 베드로 만났어요. 상당히 얼굴이 새카맣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분 이름이 베드로예요. 50대 보니까 한 중후반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인데 복음을 듣기도 전 제가 토요일 날 복음을 풀었으니까 금요일쯤에 상담을 저에게 하자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더니 이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수년 전에도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너무 사랑이 많잖아요. 또 평택 선교팀이 이번에 또 얼굴 얼굴이 좀 되는 분들만 제가 다 데려갔잖아요. 예? 이게 좀 편안한 사람들, 잘생기고 이쁜 얼굴 말고 편안한 분들.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좋았나 봐요. 아주 이미 구원받기도 전에 마음에 딱 정했더라고. 그리고 저희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에스가르세가 교회 다녀도 되겠습니까? 아,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니시되,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거듭나지 않으면 다니다가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구원받고 열심히 다니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베드로가 이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분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나랑 배씨. 보이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어떤 표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좋아 보여. 편안해. 사랑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도 이 안에 함께하고 싶다.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수많은 가시들에게 찔리고 수많은 비바람을 맞은 뒤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진 향기들이에요. 그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거저 얻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다움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찔리고 많이 울고 많이 아파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찔릴지언정 옆에서 함께하고 계셔요. 아가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슨 뜻이죠?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을 사랑해서 슐라미 여인은 자기 친정을 떠나서
솔로몬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왕을 남편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늘 봄날일 줄 알았던 거죠. 늘 꽃피는 봄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11절 겨울을 만났네요. 겨울도 있더라는 거예요. 왕에게도 겨울은 찾아오고 궁궐에도 겨울은 찾아오더라는 거죠. 겨울은 우리에게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런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만났는데 비도 맞았네? 비도 맞아요. 여러분 비 맞은 모습 얼마나 외롭고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모습 아니에요? 비를 쫄딱 맞은 모습 상상해 보세요. 왕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겨울은 오더라. 비도 맞더라.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이거 뭐야 내가 영감 잘못 만났네. 남편 잘못 만났네. 내가 이렇게 겨울을 만날 줄 몰랐네. 내가 이렇게 비를 맞을 줄 몰랐네. 에라이 떠났다면 계속 겨울이었을 겁니다. 계속 비를 맞아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술람미 여인은 겨울을 만났고 때론 비도 맞았지만 솔로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위치를 지켰고 자기 역할을 끝까지 해냈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11절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비도 그쳤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만나서 힘들고 위험한 길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은 뒤 겨울 올 겁니다. 구원을 받은 뒤 우리도 비를 맞을 거라니까요. 근데 겨울이 싫다고 비가 싫다고 자기 위치를 딱 떠나면 끝까지 겨울인 거예요. 끝까지 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겨울이지만 때로는 비도 내리지만 내 위치를 그 자리를 꼭 지키고 있잖아요. 지나갑니다. 그칠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아가서 4장 8절입니다. 아가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아니 이제 뜬금없이 이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랑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헐몬산을 올라가자는 거야. 여러분 이 헐몬산이 얼마나 높냐면 2814m예요. 한라산이 1950m란 말이죠. 한라산보다 얼마나 높아요? 900여 m 높은 그 헐몬산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왕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헐몬산을 가다 보면 사자도 만나고 표범도 만날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자기 아내에게 가자. 왜 그 위험한 길을 가자고 하는 걸까? 표범이 있는 걸 알면서 사자가 있는 걸 알면서 왜 헐몬산을 오르자고 하는 걸까? 이유가 8절 끝에 나오죠. 올라가서 어떻게 하자? 내려다 보아라. 무슨 뜻입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놀라운 풍경이 있다니까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정상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풍경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가끔 등산하다 보면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가다가 참 내려가고 싶고 또 올라가다가 막 후회되죠?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고? 내가 뭐하러 등산하자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될 것을 아이고 내가 괜히 등산하자고 해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어때요? 쫙 펼쳐진 예? 그냥 운무에 많은 산봉우리들이 뾰족뾰족 올라와 있고 운무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면 마치 내가 구름 위에 떠 있는 도사가 된 것 같은
그런 풍경들. 올라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올라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니까요. 왕은 그걸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위험합니다. 올라가려면 사자 만나야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표범도 만난다니까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왕이 함께 하니까. 남편이 곁에 있을 거니까.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사자 만납니다. 사자가 누구죠? 사자가 누구예요? 남편 그러지 말고. 그건 덜 무서운 사자예요. 진짜 사자는 마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삼킬자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마귀도 사자고, 맞아요. 때로는 남편, 아내, 형제자매들이 사자처럼 무서울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우리가 왜 가야 하는 겁니까? 왜 그 힘든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끝까지 가야만 볼 수 있는 게 있고, 끝까지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에 딱 올라가면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번에도 비행기 얼마나 그냥 평생 탈 비행기 다 탄 것 같아요. 인천에서 나리다 공항 가가지고 나리다 공항에서 휴스턴까지 열 몇 시간 날아가가지고 또 휴스턴에서 메리다까지 또 막 6, 7시간 날아가고, 올 때는 멕시코 시티에서 밴쿠버까지 7시간 날아와가지고 또 밴쿠버에서 인천까지 12시간을 날아와가지고. 그런데요, 비행기가 쫙 오를 때 있잖아요. 이 내려다보면요, 점점 작아져요. 비행기가 높이 오를수록 땅에 있는 것들이 점점 작아. 벤츠나 티코나 똑같아. 벤츠도 이만해요. 티코도 이만하고. BMW, 아이고, 무슨. 그게 뭐가 중요해요? 벤츠면 뭐예요, 벤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그런 허세 떨지 말아요. 그런 게 집착할 필요 없어요. 작아져요. 왜 고급 브랜드 아파트나 11평 집이나 올라갈수록 작다니까. 그러니까 왜 왕이 신부와 함께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는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왜 정상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내려다보라는 거야. 세상을 내려다보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러러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려다보는 거라고. 불쌍한 사람들.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이방인들이 부러우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부러우세요? 올라가십시오. 그것을 우러러본다면 여러분은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점점 올라가는 신앙을 하면 내려다본다니까요. 참, 저 불쌍한 사람들. 저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저것이 끝인 줄 알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헛되게 살아가는, 내려다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올라가서 보면요, 참 별것 아니다. 세상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모든 게 작아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딱 밟고 사니까요,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막 보면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저런 차 타고 싶다,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다, 그렇게 막 눈에 띄죠. 올라가 봐요. 다 초라하게 보여요. 별것 아니라.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위험하지만 올라가길 원하신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을 찾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포도원은요, 울타리로 다 둘러놨어요.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멍이 이제 이렇게 하나 딱 생기잖아요. 이 작은 구멍이라 큰 여우는 못 들어가요.
구멍이 작으니까 작은 요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요가 포도원에 탁 들어와 가지고 포도나무 위를 막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꽃이 다 떨어지죠. 꽃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겠냐고. 꽃을 다 떨어지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큰 여우가 꽃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 작은 여우가 꽃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은 내 마음이라고 보셔도 돼요. 포도원은 우리 가정, 포도원은 우리 구역, 포도원은 우리 교회로 보셔도 된다니까요. 내 삶에 열매가 없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 기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쁨의 꽃도 떨어뜨리고 감사의 꽃도 떨어뜨리고. 예? 열매가 없어. 변화가 없어요. 꽃이 안 피니까. 신앙의 꽃이 안 피어. 왜?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큰 산에 넘어지는 사람 봤습니까? 한라산에 걸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라산에 걸쳐 넘어진 사람 없다니까요? 작은 돌에 걸쳐 넘어져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눈에 띄는 죄는 싹싹 피한다고. 그런데 작은 죄는요, 요즘 다 그래. 요즘 유행이야. 이게 무슨 죄야. 쉽게 용납하는 거야.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자, 나의 작은 여우는 뭡니까? 내 신앙의 꽃을 떨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나는 무엇입니까? 게으름도 될 수 있잖아요. 게으름, 욕심, 육신, 고난을 싫어하는 마음, 고집, 자존심.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문제야. 자기 수준과 안 맞으면 문제야. 불평, 불만, 원망.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실제 숨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일, 어떤 사람은 이성. 그 작은 여유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가 딱 작은 어떤 여우가 딱 들어오잖아요. 신기하게 봉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교제가 부담스러워져요. 형제자매들로부터 멀어져요.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세상이 더 편해. 술자리가 편해. 친구들 모임이 편해. 작은 여우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빨리 잡으세요. 잡아.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내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제거하십시오. 교제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성격입니까? 바꾸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내성적이었다면 믿어지세요? 구원받고 바뀐 거라니까요. 저는 훈련했다니까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혈액형으로 뭐 그 성격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성경에 있어요? AB형은 어떤 스타일, C형은 어떤 스타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에는요, C형밖에 없어. C형, 크라이스트, J형,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는 J형.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 성격 탓하지 말라고. 바꾸라고요, J형으로. 여우를 잡으세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여우예요. 그걸 핑계 삼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것이고 노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라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어가는 삶이 돼야죠.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을 원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본인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환경 탓, 성격 탓, 가족 탓, 이웃 탓, 사람 탓, 구역 탓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는 거라고. 노력하지 않은 거라고. 싸우지 않은 거라고. 주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시라고. 교제를 막고 봉사를 막고 희생과 헌신을 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지금 버리셔요. 지금. 그 여우를 잡으라고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꽃을 피울 겁니다. 우리 신앙에 꽃을 피울 거야. 우리 가정에 꽃을 피우라고. 우리 구역에 꽃을 피울 거라고.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꽃을 피울 거라고. 꽃 피우는 신앙을 한번 해봅시다.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그게 가능합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부의 부주의였어요. 아가서 3장 1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 신부는 낮에는 뭐 한 거예요? 낮에는 신랑을 안 찾았어요. 언제 찾았어요? 1절에? 밤에 찾았어, 밤에. 밤에 사랑하는 찾아. 근데 발견치 못했어요. 무슨 뜻이죠? 낮에는요,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여가 생활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에? 그러니까 남편 뭐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남편 생각도 안 나. 왜? 친구들 만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탁 밤이 됐어요. 인생의 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이 밤은 외로움도 상징하고, 그러죠? 위기도 상징하잖아요. 젊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할 때는요, 뭐 봉사, 교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어때요? 밤이 딱 찾아오니까 장사도 안 돼, 또 뭐 수입도 줄어, 병들어, 또 가족의 우환이 끌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이용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위로받는 곳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힐링 센터가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위로는 해주시지만 교회는 힐링 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내 상황, 내 여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낮에는 말이죠, 건강하고 젊고 그리고 돈 있고 할 때는 친구 만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자기 할 거 딱 하다가 인생의 밤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 그때 하나님 찾아요. 발견치 못할 겁니다. 이것이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위기였습니다. 신랑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 신앙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5장 2절을 찾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자, 신랑이요,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세상에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밤이슬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에? 머리에 밤이슬이 맺혔어요. 그리고 신부 집에 가서 아내의 방문을, 여보 문 열어다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이, 자, 신부. 신랑이 밤이슬 맞고 늦은 밤에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갑시다. 자, 3절. 3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야, 세상에 이런 아내하고 살면 안 됩니다. 아니, 밤이슬 맞고 늦은 시간에 남편이 왔는데 누워서 하는 생각 좀 보세요. 나 잠옷으로 옷 갈아입었는데, 화장 지웠는데, 나 발까지 다 씻었는데, 지금 이불 따뜻하게 데워놨는데, 왜 밤에 찾아와? 그러니까 내가 일찍 오라고 그랬잖아. 꼭 이 사람은 새벽에 오더라 해서 이상한 성격이 아이가. 문 열어줘 말어. 고민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아이고 짜증나고 문 열으러 갔네요. 없어요, 신랑이. 가버렸어요.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6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뭐예요? 물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이 게으름이거든요. 교제 갈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그러다가 기회를 다 날아가요. 응? 나도 좀 봉사해야 되는데, 나도 교제해야 되는데, 그냥 요것만 끝내놓고, 요것 좀 정리해놓고, 나중에 이거 뒤에 문 열어보세요.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기회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여건을 만들어서 내가 알아서 착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야 된다니까요. 그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주님이 두드릴 때 문 열지 않으면 그 시점을, 문 여는 시점을 내가 정하면 문 열어도 그분은 안 계셔요. 만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날이 옵니다. 두드릴 때 여셔요. 지금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가서 2장 5절에 작은 여호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눈에 띄는 죄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 것은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우리 교회는 모임이 많아. 모임이 많은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족들이요, 우리 식구는 너무 자주 만나. 문제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사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번 에스카레스가 선교를 가서 저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요, 아이고 여기 자주 오기 쉽지 않겠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주 오기 쉽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 가족을 딱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를 오매불만 기다린 거, 우리를. 에스카레스가 교회 식구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갔는데요, 어디서 우리 사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막 나를 이상하게 막 멕시칸 모자 씌우고 막 멕시코 원주민 옷 입히고 뭐 그거 만들어가지고 환영한다고, 예? 막 부착해놓고 프랭카드에다가도 막 써놓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부끄러웠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나는 힘들다고. 여기 자주 오기 쉽지 않겠다. 그렇게 달라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가족이 되면 기다리고요, 남이 되면 부담스러워져요. 여러분, 가족입니까? 여러분은 평택교회 가족입니까? 손님입니까? 어떻게 교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분들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제의 설명을 듣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배우고 싶은데, 우리도 그런 교제 하고 싶은데, 우리도 그런 시간에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이는 부러워하는 그 교제가, 어떤 이는 부담스러워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이 오래되면 작은 요구에 대해서는 민감해지는데 자기 마음이 무뎌지는 건 놓칠 수 있어요. 그냥 무뎌져 있어요. 신앙생활에 젖어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내 삶에서 한 발 나와가지고 삼자적인 입장에서 나를 한번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이 마음으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도 나는 되는 겁니까? 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잠언 19장 15절입니다. 잠언 19장 15절. 잠언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르면 잠듭니다. 잠들면 말씀이 안 들리죠? 말씀이 안 들리면 굶주리죠? 굶주리면 힘이 없죠? 죄를 못 이기고 교제 나올 힘이 없고 봉사할 힘이 없고 희생할 힘이 없고 시간을 들일 힘이 없고 마음을 들일 힘이 없어져요. 악순환의 반복인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계속 줄일 거예요. 계속 굶주릴 거예요. 게으르면 잠드는 거예요. 깊이 잠든단 말은 이 말씀 듣고도 찔리질 않아요. 이 말씀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이 말씀 듣고 마음에 불평만 생겨요. 부담 주네. 남의 사정도 모르시면서 부담 주네. 잠들어 있는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이제 깨어나십시오. 22장 13절입니다. 잠언 22장 13절 같이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근데 그 핑계가 말도 안 되는 핑계야. 여러분, 사자가 여기 모산 영신길에 있어요? 저 아프리카 밀림에 있어요? 예? 사자가 모산 영신 일길에 있어요? 저 동물원에 있어요? 예. 근데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가겠대요. 길에 사자가 있어서 나 교회 못 가겠대. 길에 사자가 있어서 봉사하러 못 가겠대. 길에 사자가 있어서 해외 선교 못 가겠대. 길에 사자가 있어서 전도 못 가겠대. 말이 되는 말을 해야죠. 핑계 대는 걸 핑계 대야죠.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원인들이 이런 핑계와 같다. 나 길에 사자가 있어서 못 가요. 다 그렇게 들리는 거 하나님 귀에. 지금 교제하지 않고, 지금 봉사하지 않고, 지금 희생하지 않고, 지금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나름 다 핑계 있잖아요. 주님 귀에는 주님, 나 길에 사자 있어서 못 가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게으르면 핑계가 많아지고 그 핑계도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 아는데. 잠언 26장 14절입니다. 잠언 2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이야, 진짜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여러분,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제자리만 이렇게 돌죠? 그러죠?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여러분 고기 구워봤죠? 삼겹살 구울 때 한쪽이 타요. 어떻게 해요? 뒤집어야지. 그러죠? 침상은 마귀의 구이판이다. 침상에서 마귀가 먹기 좋게, 예? 먹기 좋게 굴려, 구워. 탈라고 하면 없고, 탈라고 하면 뒤집고, 뒤집어서 먹기 좋게. 침대는 마귀의 구이판이에요. 편안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구우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싫어해요. 힘든 일 싫어해요. 여러분 잘 봐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고난을 즐기는 편입니까? 교회 안의 희생과 헌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아니면 한 발 딱 뒤로 빼? 솔직히요, 봉사할 때 딱 보여. 적극적으로 안 해요. 힘든 일 다 피해. 무슨 봉사했다고 딱, 예? 예?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수양관 봉사했습니다. 참여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쉽죠? 이렇게 많아요, 지금. 봐봐요. 옆에 봐봐. 한번 뒤에 봐봐. 꽉 찼어. 2주 동안에 뭔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2주 사이에 그냥 꽉 찼어요. 가끔 내가 나갔다 와야 될란가 봐. 너무 감사해요. 나는 어떠냐면 나는 게으른 자는 희생 싫어하고요, 고난 싫어하고요, 힘든 거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해요. 뭘 하려고 하질 않아. 꼭 해야 돼?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쓰랍니다. 안전빵.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빈감하죠. 뭐 하다고 하면. 본인이 부담스럽거든요. 본인이 희생할 게 보이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어떤 유익이 될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있으면 하는 거라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안녕과 나의 안전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우리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세워지고 서로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곳이 교회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희생해도 이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복음에 도움이 되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게으르면 싫어. 이거 꼭 해야 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참 애매한 것이란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뜻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뜻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러도 무방 저러도 무방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대접하는 쪽으로 가야죠. 교회는 편하고 안 하고 손해 안 보고 그런 거 말고 교회는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대접하고 이왕이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게으르면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더 놀라운 건요, 게으른 사람의 놀라운 특징,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26장 16절, 잠언 2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자기가 옳아.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서운해. 유의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4분의 1을 했네요. 4분의 3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영상과 그리고 2022년 교회 현황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쳤다고 집에 가란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선교 영상 보시고 교회 현황 보고 받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광고 듣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어떤 고난,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세상을 우러러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